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이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 자,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 지난 2주를 통해서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친밀한 관계다, 옳은 관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이 뭐였는데? 율법이 하는 역할이 첫 번째가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가 관계가 너무 악화돼서 완전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고? 율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두 번째가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친밀함을 위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아까 율법을 줬던 이유처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뭐를요? 마음의 문제를. 근데 우리는 마음의 문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마음이 없어도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이미지 좋아 보이려고. 그죠? 마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부하려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잠언 21장 2절 봐볼까요? 잠언 21장 2절. 자, 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폈나요? 안 핀 사람은 기다려줄게요. 다 피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가운데 마음이 어떠한지를 반영했어요. 자, 찬양 준비 안 되면 다른 거 할게요. 여러분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찬양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가운데 뭐를 보셨다? 마음을 보셨다는 거야.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도 예배의 행위를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도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행동이 정직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자, 실질적으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한순간에는 겉의 행동을,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는 다시 그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프다고 하니까 뭐를 줘요? 진통제를 주는 거야. 근데 이 팔이 아픈 원인은 다른 데에 있겠지. 근데 내가 계속해서 진통제를 먹은다고 해서 이 팔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여요. 왜? 증상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나의 습관이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음은 딴 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행동은 옳은 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계속 그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 사울 아시죠? 네. 자, 우리 먼저 한번 사울을 봐봅시다. 사울이 큰 실수 두 가지를 범했어요. 사울이 했던 게 뭐야? 드러나는 행동이 불순종이었어. 근데 그 불순종의 행동이 참 멋졌었어. 어떤 불순종이었어? 이유가 참 멋졌다고. 뭐 사무엘이 늦게 와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리겠다. 누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얘기해도 될 법한 행동이었지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 제사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들을 뭐하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우리 행동은 어때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응? 행동은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왜? 사무엘이 늦었잖아.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를 드린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죠. 자, 진짜 이유가 뭐였어? 리즌이 뭐였어? 제사를 드렸던 이유. 백성들의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그걸 뭐라 해야 될까? 사람의 인정과 눈치를 봤어.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어. 그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었어? 신뢰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울을 꾸짖었을까? 왜 사울을 꾸짖었을까? 그 마음의 근본이 뭐였어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거라는 그 인식이 없었어.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자, 사울만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자. 자, 출애굽기 16장이랑 민수기 14장에요. 이런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를 하냐면 불만. 네, 계속해서 토로합니다. 왜 토로해?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셨으면 좋을 것을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냐고 불평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왜 고기를 먹었던 그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불만을 하는 이유가 뭐였어? 애굽에 대한 향수,
세상을 다시 좋아해. 상수와 동경. 또 뭐 있어? 불평불만. 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불평불만에 가득 찼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실 거야. 홍해를 건넌 후에 먹을 거가 없자 모세한테 이렇게 원망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는 뭐라 하는 줄 알아? 민수기 14장이 어떤 이야기야? 12정탐꾼 이야기야. 12정탐꾼에서 10명이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2명이 좋은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떻게 했어? 나 이제 못 간다. 응? 가나안 땅 못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거다? 죽이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 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실 거야.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야 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이유가 뭐야? 예굽에 대한 향수,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해? 신뢰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그들에게 새 땅을 주려고.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뭐야? 왜곡했어. 자, 그거에 대한 결과. 광야에서 멸망당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자였어. 근데 리즌이 뭐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그럼 다른 한 사람도 봅시다. 다윗도 있어요. 다윗이 했던 잘못된 행위는 뭐가 있어요? 밧세바를 죽이진 않았어. 우리야가 누군데? 우리야 이런 건가? 자,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그게 이제 세트야. 그러니까 살인이랑 간음을 저질렀어.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야? 그 행위가 나오기까지 그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얘들아, 밧세바를 범했어. 욕망이지. 그죠? 그 욕망에서 비롯된 살인이잖아. 근데 욕망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언제 우리가 그 욕망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함을 주지 못할 거라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연결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서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를 해야만 만족함을 얻을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불신이 있었어요. 그거에 따른 결과가 뭐였어요? 가정, 더 나아가 나라의 큰 고통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사울, 이스라엘 백성, 또 다윗을 봐도 우리는 알아요.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예요? 했어요.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만족함을 얻겠지 했던 것의 결과가 어땠어요? 만족함을 얻었나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응? 멸망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이게 나의 만족함을 줄 것 같은데 라고 선택한 결과는 멸망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을 불신하는 것에서 죄는 시작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죄의 공통점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약을 하는 10대 청소년이 있어요.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약을 하며 살아요. 여러분과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확신하나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주일날 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100% 장담하는 건 여러분이 행복해요. 자, 10대에 나가가지고 막 10대부터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과 여러분과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자살률이 높을까요? 장담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행복함과 자유함은요, 어디에서 느끼냐면요, 안전지대에 있을 때 나오게 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찾아다니면 어느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뭐가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자, 여기 공통점이 뭐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공통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가 뭐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히브리서 3장 12절도 봐봐. 히브리서 3장 12절. 아멘. 폈어요? 네. 시작. 아멘.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신뢰하는 것부터 비롯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요, 자신의 피상적으로만,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경험적으로 알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됨과 친밀함을 누렸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라 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얘들아 같이의 동그라미 써봐. 같이. 자, 21절에 어디에 나와 있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자, 22절에 또 가치가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 글씨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자, 하나님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계셔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사랑과 은혜를 뭐예요? 부어주세요. 그거에 대한 절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리액트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처럼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그 반응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이걸 뭐라 하냐면 초기의 신앙이다라고 해. 다른 말로 하면 볼까? 어린 아이의 신앙이겠지요. 엄마가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한테 좋은 거를 주고 하니까 이제 엄마를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그러면 얘들아 자라나야 돼. 자, 이제 성숙해지는 관계는 뭘까요? 성숙해지는 관계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신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게 돼? 하나님이 이미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아니까
헌신하게 돼.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충성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를 경험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서 충성하고 헌신해. 그럼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가 이런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오니,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잖아. 아오니 제가 저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도 믿으시는 거야. 자,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볼까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아멘. 같이 펴보자. 시작. 마태복음 25장 21절. 아멘. 시작.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한테도 이렇게, 다윗은 내 마음에 뭐다? 합한 자다라고 해.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한테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 너가 내 욥을 보았느냐라고 얘기했던 건 뭐였겠어요? 성숙한 자였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성숙의 단계까지가 아니야. 뭘까? 자, 얘들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죠? 서로 뭐야? 계속 주거니 받거니가 되겠지.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쌤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인간,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는요, 여러분, 여기까지야. 이해가 가요? 원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몰라, 계속. 왜? 계속 서로 친밀한 가운데 서로 신뢰하고 서로 헌신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의 관계가 이 관계라는 거야. 이거 내가 그렸어. 어제 그렸는데, 자, 봐봐.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어떤 단계에 있나요, 하나님과? 하나님,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 말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을 넘어서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진짜 살아계시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살아가시면 이거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관계는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알아감이 필요한 단계예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량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는 어떠한 자기 때문에 기부, 받은 게 있어야 우리는 뭐하는 관계야? 주는 관계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야, 우리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 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고. 신뢰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뭐를 먼저 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야. 충성하는 거야.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는데 큰 눈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야. 이게 성숙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맡기는 거야. 야, 이제 얘가 나를 신뢰하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연합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온 인류와 인간에게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뭐야? 하나됨이야. 그 하나됨이 뭐야? 연합이야. 그리고 그게 뭐야? 친밀함이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14절, 15절, 16절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 연합에도요,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가 연합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개인적인 연합이에요. 뭐라고요? 개인적인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연합.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여러분 알죠? 갈라디아서 20장 뭐가 나올까? 그게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연합이 돼. 근데 얘들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은 개인적인 책이지만은 않아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쓴 책이야? 교회. 그러니까 개인적인 연합이기도 한데 두 번째 공동체적 연합, 교회적 연합이라는 거야. 자,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 보자. 아멘. 계속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면서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여기까지.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적 연합.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야. 그 말이 뭐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연합일까요? 어떤 연합일까요? 자, 개인적인 연합, 교회와 공동체적 연합. 세 번째가 우주적 연합이야. 자, 한번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우주적 연합은요, 창조 전체로의 회복과 통일이야.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땅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죄를 벌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창조의 전체로 회복되고 통일되는 거야.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도 봐봅시다. 골로새서 1장. 아멘. 자,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인적으로만 국한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하신 분이시지만 신기하게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야.
섬세해서 우리와의 관계들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섬세하기 때문에 우리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자신이 계획하신 그 우주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어. 그 일에 동참시키고 그 영광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함께 한다는 건 종은 그 영광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종이라는 직분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왜? 마땅히 할 일을 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종이라 부르시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대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부르신대요. 그리고 친구라 부르신대요. 왜? 친구에게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연합과 하나됨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가 충분히 이 과정이 있어야 이 과정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해.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율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관계를 다뤄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너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을 논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축해서 나온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아멘. 자,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할례 받았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해 작동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악한 거. 저 아시잖아요. 죄인 된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우둔한 자임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미 그것들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충성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나의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거 맡긴 적 없어. 정작 내가 맡겼던 그거는 어떻게 했니? 그거 별로 하찮은 것 같아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뭘 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보이는 그 작은 일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관계.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관계, 연합의 관계까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아직 내가 여기까지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끔 말씀하시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뜻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이다.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했던 게 뭐다? 마음의 문제였다. 근데 그 마음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친밀한 관계도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뭐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주셔야만 신뢰하는 신앙이야. 그렇지만 사랑은 하는 관계이지. 근데 이제 자라나면 어떻게 돼? 성숙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이제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야? 연합의 관계, 하나 되는 관계가 되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야. 누가 기브고 누가 테이크인지 몰라. 계속 주는 거야. 친밀한 관계.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연합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연합. 두 번째, 교회적인 연합. 세 번째, 우주적인 연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율법이 아니라 뭐다? 관계다라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